새벽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94년도쯤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러 다니고 또 교회를 섬기려 많이 다녔는데 자주 거친한 곳이 기차역이었습니다. 기차역에 가보면 돈을 달라고 돈비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지 있고 또 약간 더 방법을 변경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 집이 어디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나한테 얼마 있는데 얼마 모자라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종류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꾸민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 전도사들이 한 대여섯 명씩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돈을 잊어버렸다, 지갑을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떨 때는 도와줬다, 어떨 때는 안 도와줬다 그런 게 아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은 항상 안 도와줍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도와줬다, 어떨 때는 안 도와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의 상황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도와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도와주고 또 두 번째는 주머니 상황. 주머니 넉넉하면 도와주고 안 넉넉하면 안 도와주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또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서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좋으면 도와주고 안 좋으면 또 안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도와주느냐 또 나보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다 가짜니까 도와주지 말라. 설령 가짜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이제 어쨌든 뭐 그냥 손 내밀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지갑을 잊어버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저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도와준다. 그래 그것도 내가 매번마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황, 주머니의 상황, 그 사람의 표현 아주 복잡한 것들이 내 결정을 좌우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괘씸한 부분도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중국말로 그랜주는 삐우크 헌주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 자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은 다 뭐 번번하게 잘 사는데 왜 너는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지나치지 말라, 도와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해서 그렇게 되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의 시대나 뭐 아브라함의 시대 이때부터 벌써 그렇게 가난하거나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 쭉 이제 좋은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꽤나 오래전이죠. 한 40년 전, 50년 전인가 어떤 한국 분이 미국에 가서 뭐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뭐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도 제대로 안 되죠. 영어도 잘 안 되고.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뭐 한국식 영어를 하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유태인이 지나가다가, 뭐 들었나 봐요. 아마. 얘기를 들었나 봐요. 뭐 둘이서 뭐 얘기하는 거 들었나 봐요. 들으면서 그냥 돈을 주고 가석방이라 하는가? 보석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냥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랬대요. 네.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란 걸 알고, 목사란 걸 알고. 유태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신앙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사들이 히브리어를 몇 마디를 안다. 그럼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 오래전부터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은 전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새 우리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못 챙길 줄 모르고 남한테 관심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더 좋은 복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이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도 공감을 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와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또 남편과 아들이 없는 여인, 이 생존이 이 위기에 빠진 생존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욥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항상 나누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해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 왔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2절 봅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정문에 있었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행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에 빠져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박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도와주려고 했지. 자, 이렇게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23절.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동기는 무엇이냐? 왜 도와줬느냐? 왜 도와줬느냐? 자,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유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고 가난한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욥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벌받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해 벌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자, 이게 바로 현재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욥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세고 축제를 하고 술을 먹고 놀고 끝나면 반드시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낸다.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찔구배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찔구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지 않아요. 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찔구배 자체에 찔구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상큼한 열매를 맺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선행,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는 당연히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너희들도 예전에 배고프고 춥고 방황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손길을 펼쳐서 도와준지 모릅니다. 안 그렇던가요? 네, 실제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손길들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있을 때에 남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도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삭감을 받았어요. 그에 나가서 2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목을 죄잡고는 갚아라고 합니다. 못 갚겠다. 내가 천천히 갚겠다 하니까 안 된다. 감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재판에 넣는다. 저 사람을 붙잡아 재판에 넣는다. 네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니까 남한테 당연히 탕감해 줘야지.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왜 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환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들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 저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환난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할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7절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또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미래에 나중에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도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에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울 때에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주머니 사정도 봐야 되고 그날의 그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욥은 어떤 동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기보다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왔다 이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데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기보다도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벌받기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한 거하고 정말로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환난에 빠질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행은 억지로 없는 치약을 짜는 것처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한 마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나는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만약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서슴없이 그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